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옛 어른들 말씀에 선생 변은 개도 안 먹는다고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선생님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찬양대도 지휘자가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더구나 자기 자녀들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대답은 또 철석같이 알겠습니다.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고는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오시다 미치고 환장하죠. 대답은 그냥 철떡같이 했는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꽤 괜찮은가 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줄만 아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교인이 계시면 그쪽을 가능하면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 분을 보면요, 맥이 탁 빠지고 설교가 죽을 수고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봅니다. 조는 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음부터는 거기 앉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앉으세요. 그쪽 절대로 안 쳐다보니까. 물론 교인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중에 얼마나 설교를 대대하게 했으면 교인이 설교 듣다 말고 좋으냐, 환장하겠어요. 아주. 제발 졸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하시는데 조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셔서 안부계 권사님, 그 옆 사람 좀 깨우세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아니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라고 그러냐고. 목사님 내려와서 깨우라. 아따매 참말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일어나시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런 적은 있습니다. 부부성가대 찬양 지휘를 했는데 저녁에, 주일 저녁에 사회하다가 밑에 내려가서 찬양대 지휘하고 그리고 올라서 다시 설교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적은 있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거나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거나 설교하는 도중에 핸드폰 벨이 울리게 하거나 기도 순서나 헌금 위원 순서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예고 없이 빠지거나, 그래도 저는 아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일일이 잔소리 하다가는 다른 일도 못하지만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예수님 조금 잔소리를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세밀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뭘 하나,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잔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잔소리를 하셨는가 보실까요?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요. 즉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좀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러우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정리합니다. 잘 들으시고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시간에 주무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찔려서 깨면 주여,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깨. 아니, 놀라서 깨는 건 괜찮은데 왜 거기다 대고 주여 그럽니까? 예? 또 버스 타러 갔다가 버스를 그냥 쫓아가면서 놓치면 아이고 주여. 아니, 이제 뭐 주님이 그 버스까지 놓치라고 그래요? 좀 일찍 나와서 기다렸다 버스 타면 되지. 왜 놓쳐놓고 주여 그래요? 예? 주여라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냥 함부로 주여라고 써. 잘 들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왕이 신하를 임명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왕을 향해서 주여, 자기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이 순간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절대로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나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왕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주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목숨이 걸린 문제.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 내 삶을 몽땅 드리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주여 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주님에 대한 충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다 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면 그 삶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믿었으면 실천을 해야지.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실천이 없이 일평생 그저 주여 주여라고만 하고 다닌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2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을 주여 그랬는데 그게 불법이었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본문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넓은 길, 넓은 문만 찾아가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되 편하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조금만 약해 보이면 짓밟히는 세상이 아닌가? 어떻게 세상을 온유한 자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흔히 목소리 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온유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냐? 온유란 말이 부드럽게 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야 돼. 날카로워서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교회 안에서만 부드럽자. 주일날만 온유해지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눈 똑바로 뜨고 눈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넓은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뭘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냐고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교에서나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인데 그러면 됐지 뭐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즐기며 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좁은 길을 외면하고 자꾸만 넓은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서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옛날 마차 다니던 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길 넓히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이 제가 런던을 한참 돌아다녀 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넓은 길이 없어요. 마차 다니 지금도 마차가 다니고 그 길을 그저 가는 차 오는 차 두 대 여러분 우리 서울 시내는 길이 넓어도 너무 넓어. 길을 저렇게 넓게 놓고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길이 좁아요. 좁은 길을 가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가보세요. 고속도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요. 열심히 주여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넓은 길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면 뭐래요? 가정에서 계속 불화가 끊이지 않는데 왜 가정에서 큰 소리가 자꾸 나요? 티격태격 싸워요 부부간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시끌시끌시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어야 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려. 말씀을
그거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 오늘 목사님 잔소리 하는구만.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무슨 놈의 협의회가 그렇게 많은지 수없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 많은 협의회가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많이 없앴습니다. 많은 돈만 가져가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면서. 근데 그 돈 가져가는 사람들이 주로 민중당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의당 사람들이 그렇게 돈은 가져가는데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그 정당 사람들 그동안 먹어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낸 세금 가지고. 저도 얼마든지 서울시에 가서 돈을 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30명 모아놓고 동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요. 그리고선 청소 몇 번 하고는, 그리고 제가 뒷주머니 차면 누가 알겠어요? 예?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정신대 할머니들 핑계대고 국가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다 찬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받고 앉았잖아요. 바르게 살자 운동협의회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아니, 바르게 살자 협의회 해놓고 뭘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예? 프랭카드 써붙이고 무슨 뭐 캠페인 벌이면 국민들이 바르게 살아요? 다 바르게 살면 교도소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예? 경찰서가 뭐하러 있어요, 저거? 가족을 사랑합시다 프랭카드를 붙이고 매스컴이 떠들어 대면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시간과 물질도 투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소리내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 말씀대로 섬기는 일,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말씀대로 봉사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슬그머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에게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아채서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낚아채 가. 한 15년쯤 됐나? 우리 교인 하나가 글로 넘어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야. 내가 신천지 내에 그러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지. 우리 교회 앞에도 써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예?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양의 옷을 입었어.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앞뒤로 17절, 18절, 19절. 그러나 18절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무는요, 뭐 가지가 굵고 잎이 넓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예?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지, 나무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믿음이란
성경을 줄줄 외우고 기도를 시키면 폭포수가 흐르듯이 창산수로 막 그냥 줄줄줄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좋은 나무요, 좋은 믿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의 열매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세요. 안 믿는 남편은 이해가 돼. 그죠? 믿는 부인 보러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말고 주일날 낮에만 갔다 와라. 하도 말려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타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남편이 명색이 집사인데 부인이 새벽기도 간다고 왜 새벽부터 난리를 치고 잠도 못 자게 하느냐고, 가지 말라고 이따구 소리하고 있어. 네? 가족을 위해서 그 밤잠 자지 않고 새벽잠을 깨워서 새벽에 기도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당신이 수고했다고 들어올 때는 좀 입을 좀 따뜻하게 해놓고 뭐 그러고 그래야지. 네? 이완희 집사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저 멀리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네? 운정 그 멀리서 새벽에 여기까지 그 근방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본교회를 찾아놔. 뭐가 얼마나 멀다고 교회에 새벽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그런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심하고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순종함이 없이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계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믿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해요.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굉장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한 것들이에요. 야고보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예요. 네? 듣기는 열심히 듣고 말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네? 천천히,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더 좋아.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성을 내도 좀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하다가 그러면 좀 화가 주저앉거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 둘, 셋만 쉬고 얘기하래.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는데,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그랬고,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람 비방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성내기 더디하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고, 화내는 것을 잘 참는 사람인가를 보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가를 보시고,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닌가를 보시고, 자기 자랑을 입에 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를 보시면 돼요. 만약 이런 모든 것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사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계하셔야죠. 이런 사람과 사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답을 알아맞추는 퀴즈 게임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해도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심으로 세상을 향하여는 빛과 소금이 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